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 피곤한 새벽 주님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고 그리고 끝간데 없이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 잠잠하고 고요하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이 마음이 더욱더 넓어지고 이 마음이 더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주시사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40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5절, 13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5절 말씀, 신약성경 243년.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가지신 사순절 교재 오늘 13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행위냐 믿음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20세기 최대의 행동하는 신학자 본해퍼는 나치의 무릎을 꿇지 않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옥중서신에서 나는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본서를 기록하면서 집요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3장에서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열거하면서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받은 1차적인 대상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기에
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떠받는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면 유대인들이 행위에 대한 구원의 잘못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의 사건이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강조점은 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어떤 측정치를 정해놓고 그것을 넣으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소극적인 면으로는 제사함이지만 적극적인 면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행복이며 우리의 행복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가 행위냐 믿음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모든 것이 우리의 의를 정해주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나 그 이방인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에 대해서 치우치지 못하고 오직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본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거나 율법이 우리를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이 있으면 뭐가 따라오죠?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 위주로 살아갈 수 있는 행위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믿음을 강조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이것이 바른 가치관인가 거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꼭 따라와야 된다.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2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믿음이다 또 행함이다 이것에서 치우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 믿음으로 살면서 그 순종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기도를 나오셨어요. 이렇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에 사순절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의식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몸은 피곤하지만 낮에 가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좀 고되지만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행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지. 그리고 내 삶을 드려야지. 그러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행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들이 언제나 내가 믿는 만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막 자기를 나타낼 수는 있기는 쉽지만 그만큼의 분량에서 그만큼의 행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 나를 쳐서 하나님 앞으로 내 자신을 모두 드릴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실체는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건 아무 잘못이 없,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단지 그가 순종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가 그의 행위를 보고 날마다 어떤 표준을 삼는 축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생각할 것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정말 내 생각 속에서 파묻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의 품에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작은 생각처럼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사랑해주고 우리가 뭔가 좀 마음이 답답해지면 그때는 그냥 내면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큰 저택을 가진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에게 두 손자가 있었습니다. 손자 하나, 손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손녀가 뭘 막 장난을 치고 집에서 뛰어다니다가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작은 찻잔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 식탁에 놓여있는 찻잔을 건드려서 찻잔이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너무 당황하고 너무 놀라서 이것을 빨리 치워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얼른 할머니가 안 보는 사이에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아느냐? 오빠가 아는 거예요. 오빠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그 찻잔을 깨뜨렸다는 걸 알고 너 큰일 났다. 너 할머니가 이렇게 아끼는 찻잔인데 네가 깨뜨렸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동생에게 그거를 믿기 삼아서 그것을 어떤 문제 삼아서 동생에게 항상 그 잘못을 자꾸 인지시키는 거예요. 뭐 좀 해와. 나는 너의 죄를 알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을 순종시키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동생이 뭐라고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면 너 말 안 들으면 할머니한테 이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동생은 여자아이는 그냥 그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할머니가 하시면 뭐라고 하실까? 왜? 할머니가 너무나 아끼던 그 작은 찻잔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할머니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너무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늘 괴로웠어요. 늘 오빠의 그 협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사소한 생활 속에서 늘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오빠의 협박에서도 벗어나고 내가 이 무거운 마음을 내가 고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견딜 수가 없었을 때 할머니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겨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사실은 제가 할머니가 아끼는 찻잔을 깨뜨렸어요. 아주 며칠 전에 그걸 깨뜨렸는데 너무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서 할머니가 너무 아끼던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할머니, 제가 그걸 깨뜨렸어요.
막 울면서 할머니한테 매달려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얘기하십니다. 아가야, 울지 마라. 네가 그 찻잔을 깨뜨렸을 때부터 나는 너가 실수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 찻잔은 너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소중한 나의 사랑하는 손녀딸에 비하면 그 찻잔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진작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 나는 네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아가야, 절대로 그것 때문에 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는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할머니는 그 아이의 모든 행적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용서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할머니에게 그걸 고하기 이전에 너무너무 많은 괴로움을 느꼈어요. 할머니한테 대한 죄의식, 그리고 오빠한테로 받는 그 괴로움, 그것에서 이 어린 소녀는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의 모든 것을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리고 어린 손녀가 자기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기를, 그리고 그것을 말해주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작은 일들에 많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눈속임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안타깝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너의 마음 내가 안다. 너의 실수도 내가 안다. 네가 괴로워하는 것도 내가 안다. 네가 그 일로 인해서 정말 너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 나는 너무나 안타깝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있지 않느냐. 돌아와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자유함을 받아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40일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무엇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나고 허물이 많고 내가 이렇게 죄악중에 빠져서 오늘도 내 자신이 나로 이렇게 나를 앞장세우고 살아가는 이런 무지몽매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내 죄를 그냥 다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데 그 사소한 잘못으로 너를 버리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마다 겪는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이 되면 의례적으로 교단에서 나오는 책을 가지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그 특별 새벽기도도 우리가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감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 마음속에서는 그것에 대한 특별한 감동과 감회가 없어요.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절제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참 무뎌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어리석고 나의 이 못난 행동 그리고 내가 죄 중에 빠져서 하나님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자유케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 속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살고 있지는 않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사순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깊게 생각하면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믿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에게 무엇이 아깝고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몸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든든한 나를 계속해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손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를 위한 희생의 마음을 내 몸에 정말 가득히 안고 힘차게 하루를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고 희망이 넘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가 믿음 안에서 믿음만 가지고 있었느냐 행위가 따라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되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하게 실수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지인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내 속에 품고 회개하지 못하고 내 속에 품고 그것을 가리워질 때가 가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어서 정말 그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하시고 눈물로서 그 사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회개함으로써 위로받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특별한 은혜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